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아멘.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기를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그러나 이 사랑의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사순절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생각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얼마나 자기주로 생각하는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뻔뻔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돈 떼먹고 사회에서 얌체짓을 하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구원이 그 사랑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정말 뻔뻔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뻔뻔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교리화하고 그래서 싸구려 구원으로 만들어 놓은 잘못된 가르침, 주님의 그 귀한 구원을 세상의 복으로 바꾸어 변질시킨 변질의 복음, 더 나아가서 이웃사랑을 빌미로 아예 주님의 구원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자유주의 신학과 동성애를 이웃사랑으로 둔갑시켜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이 땅의 멸망에 가까운 부영적인 불면을 하지 못하는 목사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보다 더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를 조장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이 세대들이 바로 뻔뻔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자기가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 코로나는 이러한 시대에 대한 교회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지만은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이 죄성은 여전히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마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입장, 창조주의 입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입장이 되는 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는 깊게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도록 그렇게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광고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영화도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가야만 눈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것에 습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것이죠. 구원이 싸구려가 되는 것은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게 보이거늘 환히 보이거늘, 십자가가 환히 보이면은 율법에 의지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잘못되어 있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이것을 깨드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율법에 매이게 되고 세상에 매이게 되어서 바로 양심이 맑아지지 않고 눈이 가려워져서 율법에 종속되고 세상에 종속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에는 생각지 않고 나머지는 배설물로 다 버린다고 했습니다. 혹 우리는 바울이 버린 배설물을 우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환히 보이지 않고는 있진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야 한다는 생각, 십자가에 다시 달리셔야 한다는 생각과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으니 이제부터 나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이 결단과 다짐은 날마다 순간마다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내 안에 원하지 않는 연약함, 죄가 있으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진실된 고백을 우리는 진실되지 못하게 고백하고 합니다. 아주 뻔뻔하게 고백하면서 합니다. 또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사도 바울도 저렇게 고백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여러분,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세월을 보내면서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당장에 생기니까 온 국민이 마스크 쓰고 난리입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합니다. 당장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바로 우리는 반응을 하죠. 오늘 우리가 카드 막을 돈이 없다면 온통 생각이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죠.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왜 반응하지 않는 것일까요? 잘못된 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으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로 미리 작정되셨으니 그렇게 했겠지. 아닌 참 고마운 일인데 난 지금 바빠, 세상 일로.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학교 폭력 사태 때문에 스포츠계가 시끄럽죠. 이다영, 이재영 국가대표 쌍둥이 자매가 중학교 때 친구를 괴롭혔던 일로 온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국가대표 코치였고 지금은 KB의 감독인 이상일 씨가 10년 전에 국가대표 선수였던 박철우 선수를 폭행을 해서 그냥 그 박철우 선수가 기자회견을 해서 얼굴이 빨갛게 시뻘게 그냥 상처난 것과 배에 상처난 것을 지금 다시 사진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상열 감독이 그 당시 대표팀 코치였다고 해요. 징계를 받았는데 한 2년 있다가 다시 경기 감독관으로 복귀하고 지금 감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상열 감독이 이다영, 이재영 자매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한 것을 보고 박철우 선수가 저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메신저에다가 피껏 솟인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고 적어서 그것이 다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폭행당하고 괴롭힘 당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 사람이 TV에 나오거나 마주치면 아주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폭행한 분들이 잘못했죠. 진실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까? 진심으로 사과하면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죠. 박철우 선수가 느끼기에 진심된 사과를 못 느꼈다는 겁니다. 들리는 얘기가 너 철우만 없었으면 너 또 나한테 많이 맞았어. 이런 얘기들이 들린다고 하고
그 사람 그 감독에게 맞아서 고막이 나가고 폭행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다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시 이분이 이제 매장당하고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명예 잃고 그렇게 자기의 잘못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하는 이야기, 이다영 선수에게 당한 사람이 이다영 선수가 자기보다 더 유명한 김연경 같은 팀이에요. 여자 배구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무슨 일이 좀 있었는데 참지 못하고 김연경 선수가 자기를 괴롭힌다는 이런 투로 SNS에 자기의 사정을 알린 것이 그 SNS를 본 중학교 때 괴롭힘을 당한 친구가 아니 니들이 과거에 나한테 한 짓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런 일을 당한다고 니들이 피해자라고 그렇게 올려라고 시작된 것이 지금 학급 폭력사태의 미투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뻔뻔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폭력 사건은 트라우마를 남기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인생에서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운 인생, 남에게 존중은 받지 못하여도 짓밟히고 맞고 하는 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괴롭고 괴롭히는 인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여러분 자주 깊게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너도 나도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라고는 하지만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대충 기간이 지나면 다시 나와서 감독하고 아무런 일이 없다는 그 배구 감독보다 우리가 더 못하면 못했지. 그 감독보다. 그 감독이 지금 신문지상에 나온다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행동들은 더 훨씬 심하지 않는가요? 우리는 누구를 괴롭히지 않았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괴롭혔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멸시했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 네, 여러분 멸시를 당해 보셨나요? 박철우 선수는 10수년이 지났는데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 태도가 금방지다고 그렇게 맞았다는 겁니다. 국가대표 그 당시에도 에이스였어요. 잘하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런 자존심을 얼마나 멸시와 수모를 당했는지 그 사건만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하루 종일 떨렸다는 겁니다. 손이 떨렸다는 거예요. 멸시당한 것 때문에. 친구라든지 상사에게라든지 여러분 아니면은 우리가 가장 연애를 하다가 배신을 당한 것이라든지 사람에게 멸시당한 것 여러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일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그걸 기이 여기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저는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은 어찌 예수님을 잊고 사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잊고 예수님을 멸시하면서 살아갑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율법의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게 하려고 하고 너희를 꾀는고 거기에 속지 말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며 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오늘날 사는 여러분을 누가 깨고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래서 그 귀중함 소중함을 모르니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해서 이 정부 세상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세상 정부는 핍박을 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이웃사랑이라는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보는 편협한 사고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나라보다 중요합니다. 강화문에 나가는 많은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를 밝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을 하면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은 사실은 자기를 향해 가르친 것입니다. 정부에 대해 욕을 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승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핍박을 받으시면서 이기셨죠. 죽음으로써 악을 이기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시의 찔림은, 그 머리에 가시가 찔림은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 사상 이런 것들 때문에 찔렸는데 우리는 도무지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은 뻔뻔한 자들 아닙니까? 여전히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찔리신 그 가시관은 실제로 얼마나 크고 날카로운지 한국에 있는 가시관들하고 다르더라고요. 그 3cm, 5cm 되는 것이 가시관을 썼는 것이 이 귀를 통과해서 입 안에까지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입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입을 찔렀어요. 혀를 찔렀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기주의의 생각, 이런 모든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요, 저도 이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시에 찔렸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좀 찔림을 받자고요. 그래서 우리도 피해자 생각 좀 하자고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우리가 예수님을 찔렀다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당했다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멸시를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 그런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뻔뻔하지 않느냐고,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기엔 피해자의 피해가, 예수님의 상처가 너무 크지 않냐고. 우리의 죄가 슬그머니 다시 올라올 때 우리는 단호하게 의지를 들여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순종으로, 순명으로 우리의 죄들을 이겨내야만 우리는 뻔뻔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져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지금껏 세월만 보내고 우리의 양심이 뻔뻔해졌습니다. 목사가 되고, 여러분 오래 믿고 장로가 되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도 양심이 뻔뻔해져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었다는 확신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이 미워하는 죄, 시기하는 죄, 혈기내는 죄,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멸시하는 뻔뻔한 양심을 가지고 모두가 어떻게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뻔뻔해졌어요.
사랑받기만 원하니까 뻔뻔해진 겁니다. 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강조하면은 우리의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리의 죄는 너무나 우리가 뻔뻔해집니다. 사랑받기만 원합니다. 양심이 뻔뻔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죽은 믿음의 근원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끝났는데 무슨 예수님의 고난이 있느냐고요? 그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각 개개인은 아담부터 태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이들에게는 지금 내가 죄를 지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고 고통을 당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도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이제 심판의 자리에까지 모두가 다 끌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사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뻔뻔해지면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뻔뻔한 사람들 만나본 적 있죠? 그 사람들과 만나고 싶습니까? 뻔뻔해진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너 행한 대로 갚음을 받기를 원한다. 너보다 더 뻔뻔한 인간을 만나서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뻔뻔해진 것만큼 우리는 심판대에서 우리가 한 말들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지금 환경,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좋은 기회를 주님이 또 주셨습니다. 사순절은 특별히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천상의 책이라는 그 책을 지은 저자인 루이사 피카레타 성녀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순명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찾지 말라는 어떤 명령을 받고 그의 순명하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런 것과 같다. 나의 심장은 계속 뛰려고 숨을 쉬는데 나의 또 다른 의지가 주님을 찾지 말라고 순명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체험하고 있으면서 죽지 않는 이 고통,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지지 않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찾는데, 하나님은 날 찾지 마라. 너는 지금 죄를 다 담고 있어. 그 고통을 그냥 받아야 돼. 라면서 위로를 싹 걷어가십니다. 여기에 순명하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온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순명은 그것을 거부하고 죄를 다 받으라고 그 의지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이 순명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하라고 피카레타 성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순명을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인간의 불순종, 자기 만족, 하나님 없는 자기 영광,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의 마음에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순명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순명은 다 주라고, 그 피가 다 빠질 때까지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명이 죽음을 이기고, 순명은 하늘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한편 마음은 위로받기를 원했고 따뜻한 마음을 원했으나
순명은 한치도 그것을 허락지 않고 무자비하게 고난과 고통, 저주,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짐, 사랑과 하나님 양쪽에서 모두 다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낸 것이 순명, 순종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승리라는 월계관이 주어지고 그 승리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승리였고, 그래서 순명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은, 그 책에는 순명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순명이 행하는 유일한 일은 순명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희생으로 바치지 않는 사람과 가차없는 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명이 행하는 유일한 일은 순명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희생으로 바치지 않는 사람과 가차없는 전쟁을 해서 무조건 이깁니다. 그 영혼이 즐거워하든 하든 괴로워하든 살아있든 죽어가든 상관하지 않고 순명은 승리할 때까지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순명의 눈은 자신이 이기는 것에만 관심할 뿐이지 다른 무엇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순명의 무사의 이름은 승리다. 순명하는 영혼에게 모든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런즉 영혼이 죽어갈 때처럼 보일 때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순명이 내게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순명을 통해서 나는 죽음을 이기고 지옥을 쳐부수고 묶여있던 이들을 풀어주고 하늘을 열었다. 승리의 왕으로서 내 나라를 차지하였으니 이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구속 사업의 열매를 활용할 모든 자녀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순명이라는 절대적인 명제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 이 순명이 죽음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멸시를 이기고 피 한 방울까지 순명은 남기지 않고 다 빼가지고 땅에 떨어뜨려야 되는, 여기까지 적당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순명은 과연 내 생명을 희생시켰지만 그럼에도 순명이라는 이름은 내 귀에 아름답게 들린다. 내가 순명하는 영혼들에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순명은 우리에게 나약한 영혼을 강하게 해줍니다. 순명은 우리의 묶여있던 모든 것을 풀어주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주님 자신을 주실 뿐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순명의 다른 의인화된 이름이 승리입니다. 순명은 승리밖에 모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승리하기까지 그 어떤 육체가 고통을 당하든지 영혼이 죽음에 처하든지 승리를 위하여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이 순명입니다. 제가 최근에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어떤 결과, 어떤 것을 주실는지요? 라고, 이 미션이 끝나면은 무엇을 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최근에 선물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뭐 어떤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잘 가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또 최근에는 그 서숙희 목사님의 삼청천의 천국을 그 책을 통해서, 삼청천의 비밀이라는 천국 책을 통해서 삼청천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루이사 피카레타의 책을 통해서 이제 더 온전한 순명, 온전한 순종, 이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빛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십자가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친히 순명에 대해서 피카레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순명이 죽음을 쳐 부수어 이겼고, 이 순명만이, 순종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를 주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실패하거든 다시 회개하고 또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뻔뻔해지지 않습니다. 뻔뻔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본을 보이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고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사순절,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과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마스크까지 씌워주시니, 주님과 교통하라고 씌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참 진리를, 십자가에서 참 사랑과 겸손을, 온전한 순종과 순명을 발견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참된 복은 빼앗기지 않는 것인데, 순종하는, 순명하는 자야말로 이 승리의 보정수표고 빼앗기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을 멸시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생각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또 나는 죄인이니까라고 지나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양심이 뻔뻔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번 보십시오. 그 과거 학력의 학폭 사태로 다른 사람을 괴롭혔던 것 때문에 십수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상처나로 남아있는 것 때문에 다시 드러나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했던 대가를 어디서 받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깨우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는 심판대에서 이 땅에서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하게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죽은 양심을, 뻔뻔해진 우리의 양심을 회복해서 우리도 이 험악한 세대에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십자가를 지고 다가올 환난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이요, 희망이요, 천국을 열어주신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누구도 이 통로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십자가에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진실한 회개와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결단을 합시다. 성경은 곳곳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십자가에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게 거절하지 말고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간 자에게 십리까지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 정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은 따로 그냥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뻔뻔해진 양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뻔뻔해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뻔뻔해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뻔뻔해진 양심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두고 세상에 빠져있던 것을 하나님께 돌려가는 가장 귀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기회를 선용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44장 드리면서